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예, 여러분 머릿속에 쫙 지나가는 답이 있습니다. 돈 버는 거. 예, 돈 버는 일에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살면서 참 중요한 일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 외국 갈 때 외국인, 내국인이라고 써져 있는 곳 잘 찾아가야 시간도 절약하고 제대로 패스포트 통과하는 걸 아시죠? 그와 같이 어딘가에서 내가 누군가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지금보다 더 어렵겠죠? 제가 열심히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끊어진 목걸이를 다시 맞춰주는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보통 하고 다니는 장난감 비슷한 목걸이는 잘 끊어집니다.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저한테 가져와서 다시 맞춰달라고 해요. 근데 그 고리 하나하나가 정말 얼마나 작은지 눈을 부릅뜨고 봐도 잘 안 보입니다. 그걸 이제 이어 맞춰야 되잖아요. 저한테 집어던져주고 저희 아이들은 갔으니까 저는 어떻든 그 목걸이를 제대로 되게 목에 걸 수 있도록 다시 맞춰줘야 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안 보이려고 눈이 침침해지고 손이 벌벌 떨리면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 외우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나는 아빠야. 나는 아빠야. 아빠는 봐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한 5번쯤 하면 눈이 커져요. 안 보이는 것도 보여지더라고요. 예, 보통은 그렇죠.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하는데 제게는 남 앞에 서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직도 좀 불편합니다. 어디에 나와서 한 말씀 하시죠 이러면은 설교하라고 하면 준비한 거니까 나가서 하겠는데 설교 말고 다른 거 하라고 하면 참 불편해요. 그런데 그런 자리 이제 불려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나는 목사야, 나는 목사야. 그러면 용기가 생깁니다. 요즘은 총회장이라 불러내는 자리도 참 많아지죠. 껐떡하면 제가 나가서 뭔가 한마디를 해야 돼요. 그때마다 내가 총회장이지, 내가 총회장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나고 용기가 생깁니다. 죄악의 도전이 참 많은 세상 속에 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죄악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되뇌어야 할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다가 뭘까요?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러면요, 양보하지 못할 자리 양보도 되고요. 어려운 일들 참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얻게 된 황송스러운 칭호가 하나 있어요. 황송스럽다라는 얘기는 우리 보통은 잘 안 씁니다. 사극에서 임금님한테 황송하옵나이다 이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아주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제게는 사실은 감동적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정말 부를 때마다 내가 정말 막 이렇게 하며 불러지는 하나님이 제게 부여하신 칭호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어떻게 나를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실까? 이게 전 너무 감사하고 되뇌일 때마다 감격스럽고 그래요. 자, 그래서 성도라는 것이 누구인지,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 에베소서가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룬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나요? 교회 그렇게 불러요. 그렇죠? 우리가 모여 있는 이런 곳, 이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에베소서는 또 그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는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죠. 그걸 확인하고 그걸 확실히 알고 안 대로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에베소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4월부터 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8월 이후에 진행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총회일로
일일제일 분주해서 계속 연결해 설교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잠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에베소서 짧은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3장을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6장으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몇 개월 걸리지 않겠죠. 자, 그동안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 볼까요? 제가 한 사람 소개할 텐데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외국에 살던 유대인입니다. 랍비가 되려고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했죠. 탁월한 지적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공부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도 잘하고 가르쳐주는 구약 성경도 잘 알아차리고 기억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종교적인 열심도 있어서 단박에 유대교의 중간 리더급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사건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바리새인들 중에 회심한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러는 것은 아닌데 이 사람은 즉시 회심하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에게도 그가 속해 있었던 유대인 그룹에서도 그가 이제 앞으로 속해야 하는 교회에서도 깊이 대상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1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시작을 해서 소아시아와 지금의 그리스의 지경인 북부 그리스도는 마케도니아, 남부는 아가야 그렇게 부르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가 지나는 곳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편지를 13통이나 보냅니다. 신약성경이 27권인데 13개의 편지가 신약성경에 담겨 있다고 하면 신약성경의 절반쯤은 이 사람의 편지라는 거죠.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찬양대가 아주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성경 읽기 저녁에 하면 여러분 중에 몇 사람밖에는 제가 얼굴을 볼 수가 없는지 오늘은 많이 만나십시다. 자, 맞아요. 바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소개하는 바울은 누굴까요? 자, 7절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가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은 일꾼이라는 거죠. 자, 자랑스럽게 표현하는 까닭이 있어요. 일꾼 되어짐을 자랑스럽게 표현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이해하는 자신의 일꾼됨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좋은 것 받았을 때 쓰는 말이죠. 만약 이웃집 사람이 저희 집 앞에 쓰레기를 가득 쌓아놓으면 그걸 보고 옆집 사람이 선물을 보냈네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 그렇죠. 단바에 가서 따지고 들어야죠. 왜 쓰레기를 우리 집 앞에 버렸느냐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띵동하고 대문을 열어보니까 사람은 사라져버렸는데 예쁜 그릇에 갓 구운 쿠키가 잔뜩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enjoy it 뭐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게 하고 옆집 사람의 주소가 적혀 있다고 하면 그건 뭡니까? 그건 선물입니다. 그렇죠? 좋은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선물이라고 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지명하고 그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일꾼이 되어졌을 때 자신의 일꾼 되어짐이 바울에게는 첫 번째로 짐이라든지 부담이라든지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야, 정말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일꾼이 되어서 그의 삶은 만사형통했을까요? 좋은 일만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일꾼을 불렀으니까 마치 이 세상에 누군가를 인플로이로 채용을 하면 그 사람에게 월급도 주고 필요한 모든 베네핏을 제공하듯이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을까? 주신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려움도 매우 많았습니다.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바울이 이 어려움을 다 지나가서 잊어버려서 그래서 일꾼으로 세워진 것이 선물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자,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바울의 글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기가 일꾼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이렇게 씁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자신이 일꾼으로 경험한 일이었어요.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낼 때에도 지금 그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로마에 가택 연금 중입니다. 평생 2번 정도 갇혔는데요. 그 첫 번째 갇혔을 때 로마에서 감옥은 아니지만 집에 가두어 놓았는데 감옥에 가두어 주는 것처럼 수갑도 발에 착고도 채워서 넣었으니까 그런 걸 요즘 말로 말하면 가택연금 말하지만 감옥과 거의 방불한 곳이죠. 2번째는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혀서 죄수처럼 지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가택연금주의인 거죠.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살지 죽을지 몰라요.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만약 재판 언도에서 사형이라고 말하면 그는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그랬을지라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이 바울에게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니 그에게는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선물을 주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해보시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뭘 주실 때 아무에게나 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에도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아무개나가 돼서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선물은 특별한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 사람에게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선물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일꾼이라고 하는 직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 자신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일꾼됨이 부담보다는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좀 진작에 더 깊이 읽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걸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한 40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조금 아쉽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 말씀을 좀 진작에 알고 내가 집사가 되었더라면, 진작에 알고 장로나 권사가 되었더라면 더 감격스러웠을 텐데 한 일주일쯤 잠을 못 이루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신 일에 우리가 걸음을 내디딜 때 바울과 같은 감격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또 하나의 자신의 일꾼 되어짐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는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죠. 가르칠 때 막힘이 없었고 그의 논리를 반박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이 재능이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니 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병든 자를 고칩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자, 율법의 선생으로 구약을 말할 때에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아, 맞아, 저 말이 맞는 말이라고, 바울의 말이 맞다니까 그렇게 감동이 되었겠죠. 그런데 복음의 일꾼으로 같은 성경을 말할 때에는 동의 정도, 깨달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게 되어지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었는지 사람들은 바울을 신으로 모시는 일까지 생겨졌다는 것,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단 몇 번의 설교로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을 견뎌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기적 아닌가요?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그는 뭐라고 말하던가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입니다. 그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지가 않아요. 에베소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갇혀있는 사람의 불안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까닭이 뭘까요? 그의 속에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꾼으로 나를 이 땅에서 쓰실 것이면 풀어내실 거야.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견고하게 막혀져 있는 이 문제,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야.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의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일꾼이니까 말이에요. 그는 그 믿음대로 다시 풀려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냅니다. 그가 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도 담을 수 없는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이죠. 그래서 일꾼이 된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다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자신의 일꾼 되어짐을 소개하는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 이유를 10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죠. 자,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장 단순하게 이 말씀을 해설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는 비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이제는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바울 자신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일꾼으로 삼으셔서 바울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들마다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가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셨던 사명을 이제는 교회에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세우시는 까닭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 싶으신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맡은 사명, 그 사명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는군요. 밥을 먹으려고 모아 놓으신 줄 아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는 까닭은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모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분명하게 다시 확인해 가슴에 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를 통째로 떠서 인도에 갖다 놓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초에도 하겠습니다만 인도로 가는 복음 전파자들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합류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는 것처럼 세상 곳곳마다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누군가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것입니다만 인도의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한 사람들을 교회가 훈련시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복음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전파하도록 하려고 하면 교회가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으로가 보내야죠. 마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그 바나바를 소아시아 지역에 파송해서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가 그들을 후원해야 합니다. 기도로 후원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필요한 소용에 닿는 물질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의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잘 하려고 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안에서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가 제대로 존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안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하면,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것, 이건 교회가 잘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교회를 잘 감당하는 것, 교회를 잘 섬기는 것, 이것은 복음 전파의 부르심을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견고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교회라고 하나요? 50 노스리치 드라이브에 서 있는 건물이 교회입니까? 예,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것은 철치가 아니라 철치 빌딩입니다. 그렇죠? 우리말로 옛스러운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예배당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죠. 그러면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성도 한 사람입니다. 그 성도 한 사람이 모여서 100사람의 교회, 200명의 교회, 300명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위는 다름이 아니라 나라는 거죠. 나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면 너무나 쉽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 하나로서의 내가 우리 교회의 영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망치질이라는 걸 종종 하십니까? 네, 벽에다가 못을 박고 액자라도 걸어야 하면 이게 연중 행사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못 위에 조그마한 그 망치를 받아야 하는 부분, 이건 욕이 아닙니다. 절대로. 못 대가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의 이 윗부분을 빼놓고 사람의 두부만 머리라고 칭한다. 한국어 사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대가리 그렇게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칼치 머리가 아니고 칼치 대가리, 예, 대구 머리가 아니고, 예, 대구는 머리라고 합니까? 대구 대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도 못 머리 그렇게 말 안 하고 못 대가리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제가 이 쌍스럽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먼저 이렇게 변명을 좀 하고요. 자, 못 대가리에 망치를 맞춰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되게 작아요. 그래서 못을 딱 붙잡고 한쪽 눈을 그 개슴칠하게 뜨고 겨냥을 딱 해서 딱 치는데 제대로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드렸듯이 매일같이 하면 좀 잘하겠는데 1년에 한두 번씩 하다 보면 못을 치는 것보다는 되려 손을 치기가 쉽습니다. 남자분들 몇 번 해보셨죠? 못 박다가 망치에 손을 찧어보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셨어요? 망치가 손을 때리면 많이 아픕니다. 정말 많이 아픕니다.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아픕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아픈데 계속해서 망치질을 안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못 하죠. 내려놓습니다. 어떤 데는 손톱이 홀랑 빠지기도 하고요. 퉁퉁 부어갖고 열이 막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친 거는 손가락 하나인데 온 몸이 괴롭습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죠? 밥맛도 떨어지고요. 아니, 이거 제 경험이에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엄지손가락을 쳐서 이 손톱이 빠질 정도로 심하게 그렇게 망치에 얻어맞았더니 손이 막 부풀어 오르고 그러는데 밥맛도 떨어지고 막 열도 오르고 타이레놀 먹어야 하고, 아픈 건 손인데 왜 약은 입으로 먹어야 되는지, 하여튼 그래 가면서 며칠을 알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몸과 지체의 관계로 표현하죠.
자, 몸이 교회라고 하면 그 몸에 달려있는 손가락 하나 또는 머리카락 또는 뭐 눈, 코, 입 이런 것들을 성도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성도 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손가락 하나가 아프게 되어지면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성도 하나가 연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교회가 앓아 누울 수 있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약합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강해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지만 교회를 섬기면서 지나가 보면 교회는 참 약해요. 어떤 데는 분열도 있고 어떤 데는 갈등도 생기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해야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교회는 심지어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연약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 스트러글을 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신학에서는 전투교회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심각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왜 약합니까? 교회가 약한 이유를 물어보셨나요? 교회가 약한 이유를 질문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약해서 교회가 약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연약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소, 가장 첫 번 시작의 단위인 내가 약해서입니다. 그렇죠. 한 번도 교회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끌어다 놓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연약함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 연약함을 극복해내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더 힘있게 하나님의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겠죠. 자, 손가락의 예로 다시 얘기해 보십시다. 내가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잘 움직이는 건 아닙니까? 자, 망치를 얻어맞은 손가락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부어있으면 더 아프지요. 조금이라도 구부리려고 하면 통증이 심해서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붕대로 칭칭 감거나 심하게 뼈를 다쳤으면 아마 깁스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상처가 아물고 다 낫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손가락을 구부릴 수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무엇을 집어들어도 괜찮습니다. 손가락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 나은 것입니다. 다 나았고 보니까 몸도 괴롭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의 지체가 건강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평안해진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도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 이어서 목회를 하던 디모데, 종종 업수이 여김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썼을 리가 없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이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무슨 얘기인가요? 에베소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를 업수히 여기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를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 상황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몇몇은 젊은이들은 나이 든 성도들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홀로 된 과부들에게 부적절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 어렵고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교회, 해결의 방법을 줘야 되잖아요. 그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그 교회의 안녕과 평안을 간절히 바라던 바울이 어떻게 처방을 했을까요? 오늘 그런 에베소서를 통해 말합니다. 일꾼이 되십시오. 그게 솔루션이었어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 하나하나,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최소 분량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들을 일꾼으로 감당해내면, 그러면 여러분은 건강해진 것이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건강해지면 교회는 연약함을 극복할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지금 재직 수련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성도들, 재직이 아닌 분들까지도 이 가운데 다 계시죠.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미 재직에서 은퇴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온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로 오늘 에베소가 특별히 교회 리더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건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모두에게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결단을 할까요? 그 실제적인 지침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교회의 어떤 일들의 부름을 받으면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힘이 들지는 않을까? 내 건강으로 내 지금 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의 프레임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를 하다가 남한테 욕먹으면 어떡하지? 다른 식구들, 내가 이 일을 맡았다고 집에다가 얘기하면 다른 식구들은 다 이해해 줄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몹니다. 그러면 대답은 결국 뭐지요? 못합니다. 그죠? 뭐 어색한 듯이 쳐다보세요. 여러분 다 저한테 한 번씩 해본 얘기인데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저한테 한 번씩은 해봤습니다. 못합니다. 그랬죠? 예, 저 이해합니다. 여러분을 블레임하자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 그렇다는 거 압니다. 불안한 것 압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잘하다가 욕을 먹기도 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일꾼으로 헌신하는 것에는 지식이,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를, 예수님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꾼으로 나서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해,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꾼으로 나서는 걸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쉽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음을 내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사건을 압니다. 우리는 지금 갇혀있는 바울이 팔레스타인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이탈리아로 오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과 심지어 그와 함께한 사람들까지도 살려내셨는지도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어떤 희생을 하시면서 살려서 구원해 내셨는지도 압니다. 마태는 그 주님의 세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르심이잖아요. 사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풍랑이 멈출 만할 때가 돼서 바울이 타고 있던 풍랑이 잔잔해지고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풍랑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의 문이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든든한 경비들을 그 앞에 세워서 출입을 통제하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풀려납니다. 바울의 언변이 좋아서가 아니었고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베드로도 깊은 감옥에 갇혔던 때가 있었죠. 이제 하루 이틀쯤 지나면 사형을 당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는 거리로 나오게 됐죠. 왜요? 왜 그랬습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맡으면 이 일 제일 고단하고 힘들겠지만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 앞으로
내 부족한 능력 앞으로 담대하게 나서는 거지요. 이게 일꾼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꾼으로 사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지만 때때로 고난도 있습니다. 지금 일꾼된 자신의 감격을 간증하고 에베소 성도들을 일꾼으로 초대하는 바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갇혀 있잖아요. 본문의 시작은 됐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실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분명히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일을 제대로 안 하셨든지 아니면 구경만 하셨든지 아멘이 한숨처럼 한 분이 하시네요. 한 분이. 자, 생각을 하시자는 거예요. 지금 제 말에 막 끌려오셔서 뭘 아멘 할지 잘 모르시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면 그 일 잘하면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 잘 감당하면 분명히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정도는 해야죠. 그렇죠? 아직도 저 뒤쪽이 2분단, 3분단의 뒤쪽은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아멘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제 평생을 걸고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는 하나, 그건 뭐냐 하면 그 복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내가 2024년에 일꾼으로 재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2024년은 이전 해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복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뭐 집도 사고 자동차도 바꾸고 뭐 이런 복이 아니라 다른 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시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자, 이 복을 염두에 두고 세상에 나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곳은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는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해도 그렇죠.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만 그곳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의 수준이 다 제각각입니다. 누군가는 늘 구원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아무리 만나봐도 늘 세상적인 사람인 것 같은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도전도 있고 고난도 당할 것입니다. 이것 이기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해요. 본문의 마지막 절이었나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신의 고난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어려워졌으니 어떻게 바울을 염려하는 마음도 낙심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우리도 하나님 일하다가 저렇게 어려움 당하면 어떡해? 라고 자신 스스로를 연약하게 하는 낙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했던 말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것이 영광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군대가 전투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전투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맨 처음 전선에 앞장서서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병사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총알을 운반해내는 병사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루에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음식을 만드는 추사병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투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부상을 당하면서 최전선에서 총을 들고 싸웠던 병사의 영광과 밥을 만들며 그들을 섬겼던 취사병의 영광은 다를 거예요. 그렇죠. 상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여기저기에 외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처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놀랍고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이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낙심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면서 이런저런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내년엔 때려치우고 싶으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낙심을 극복해야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해지고요. 그렇게 움직여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권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기왕이면 말이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대통령을 새로 뽑아놨습니다. 당선된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임기가 시작되면 함께 일할 사람들을 지명해요. 누구는 무슨 부서의 장관이고 누구는 어떤 부서의 장이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가 뽑혔는지에 대해서 신문 방송들은 연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지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바대로라면 지명을 받은 사람 중에 공개적으로 거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명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요. 제가 보기엔 고생길이 열린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장관이 되고 주요 부서의 리더가 되면 정말 어려움은 없을까요? 있지요. 잠도 이전만큼 못 잘 겁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언론의 질타를 받을 것이고요.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이, 나라의 가장 고위 책임자가 자기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일꾼됨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게 일꾼입니다. 세상에서 4년쯤 일하도록 사람들이 뽑아 세운 사람과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 세상을 경영하는 일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감격일까요? 그러니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다르면 그 과정을 감당하는 다짐도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시작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요 라고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참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는 과정 속에 생기는 하나님의 사건들을 우리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로 돌릴 수 있겠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꾼이 되어지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명 가운데 일꾼으로 부름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교회를 섬기기로 다짐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재직에서 은퇴하였어도 여전히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모든 성도입니다.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누군가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고단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체의 비유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모르시지 않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약해집니다. 때때로 병이 들고 어려워서 치료를 받아 약을 받고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의사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약을 먹고 조금 나아지시면 움직이셔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시면 못 걷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그렇죠.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지나치게 되고 자꾸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고 더욱 힘있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좀 심각한 얘기를 했나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쳐보십시다. 제가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은 젓가락으로 콩을 집으실 수 있습니까? 젓가락으로 콩을 집으실 수 있어요? 예. 자, 마지막 마치니까 한번 얘기해 보죠. 콩으로 만든 음식도 괜찮습니다. 좀 쪼글쪼글해져서 집기가 쉬운 콩 자반도 포함시켜서 그냥 매끈매끈한 콩 말고, 자, 나는 젓가락으로 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머, 이렇게 젓가락질 못하십니까? 우리가? 이거 심각한 일이네요. 젓가락질 이렇게 못하는 성도 이따가 다 한쪽으로 모이십시오. 제가 특강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셨겠지만 뭐 그런 일에 설교할 때가 손을 다 들으라고 젓가락하고 콩하고 뭐라고.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실없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자, 젓가락으로 콩을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거의 대부분 다 할 줄 알아요.
거의 대부분 다 하십니다. 근데 이 일을 바꿔서 오늘 예배를 마친 브라질 교회 성도들을 불러다 놓고 콩을 한 통 놓은 다음에 젓가락을 쥐어주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젓가락으로 콩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노.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이걸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라고. 제가 열심히 강권을 하면 마지못해 아마 젓가락을 들 것이고요. 아주 이상스러운 모습으로 그 콩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잡아질까요? 몰라요. 저분들 중에 젓가락질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은 못한다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 보면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콩을 잡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나 못해!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 뭘까요? 다시는 안 해!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렇죠?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렇죠?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면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해보다가 좀 안 되면 한두 달 해보고 안 되면 난 못해. 그리고 연말쯤 되면 다시는 안 해.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젓가락질을 하게 됐을까요? 맨 처음에 우리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에 우리가 젓가락질을 시작해야 할 때 아마 제 아버지가 그러셨든지 어머니가 그러셨든지 제게 젓가락을 주셨습니다. 그랬겠죠. 제가 한 손으로 젓가락을 다 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양손에 하나씩 들었을 겁니다. 마치 드럼스틱처럼 말이죠. 이렇게 들고서는 뭔가를 이렇게 퍼서 먹으려고 아마 그랬겠죠. 그때 아버지가 혹은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건 그렇게 잡는 게 아니야. 한 손에다 이렇게 잡아야 돼. 제 조망만한 손을 펴고 그리고 그곳에 젓가락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뭘 집는지를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말 신기했었을 겁니다. 어떻게 엄마는 저렇게 젓가락질을 잘하지? 어떻게 아빠는 저렇게 긴 젓가락, 이 나무떼기 같은 걸로 저것을 이렇게 잡아낼 수 있지? 김치를 어떻게 찢을 수 있지? 별의별 신기한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몇 번쯤 해봤겠죠. 안 돼서 포기했다고 하면 오늘 손 안 드신 분 중에 몇 분처럼 젓가락질을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모두 다 젓가락질을 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은 잘 못해도 아빠처럼 할 수 있을 거야. 엄마처럼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반찬이 사방으로 흩어지기도 했을 거고요. 어쩌면 반찬 종지 하나를 다 뒤집어 엎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실패들을 건너서 또 건너고 또 건너서 지금은 콩도 잡습니다. 그렇죠. 한두 번쯤 실패했다고, 한두 번쯤 김치 이 접시를 뒤집어 엎었다고 난 다시는 안 해 그랬으면 아마 우리는 지금도 젓가락질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말부터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난 못해 라기보다는 나는 할 수 있어. 잘 안 되니까 나는 할 수 없다니까 보다는 지금은 잘 못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제가 알기에는 우리 찬양대 중에 성악을 전공한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도 10여 년 이상 몇십 년씩 찬양대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 쉬웠을까요? 제가 처음 베이스 파트에서 찬양대를 시작했던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었는데 저 때문에 성도들 참 많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었습니다. 저희가 오후 예배, 저희 중고등부 찬양대가 오후 예배 찬양을 맡았거든요. 저건 키가 멀다같이 있어서 참 소리도 재밌게 내. 성도들이 다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아주 넌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천아. 이제 제 이름이 권혁천이니까 저를 부르는 이름이 천아였어요. 천아.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은데 찬양대는 안 하면 안 되겠니? 온 교회를 웃기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저 그렇다는 얘기를 얘기하면 목사님이요 지금 그래요. 지금은 아주 제가 용됐죠. 그렇습니다. 처음엔 잘 못해도 나중엔 잘할 수 있을 거야. 다시는 안 해. 이거 말고 한 번 더 해볼까? 그렇죠. 지난해 혹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아쉬움이 있으셨어요? 아니 절대 그 일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잘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본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어떨까요? 말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의 변화가 오고요. 그렇게 행동이 달라진 사람들이 채워진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성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가가 얼마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잘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가만히 주저앉아 구경만 하는 나 때문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제가 움직여야 하겠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주저앉아 있었던 또 불평하며 불만했던 우리의 삶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오늘 문제가 많고 연약함이 가득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일꾼이 되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건강을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한 그 말씀을 마음의 교훈으로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2025년에는 모두가 다 자기 나름의 부지런히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떤 이는 몸이 연약하여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어떤 이에게는 많은 사람과 만나는 것이 불편해서 몇몇 사람들과 밖에 만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만나는 몇몇 사람에게 선하고 복된 복음의 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누군가는 정말 사람들이 맡기 어려워하는 그런 일들에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주님 저들에게 생명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바라고 소원하옵나니 우리 가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움직이는 건강한 지체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교회로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놀랍게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일꾼 되어짐에 자원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선물을 받은 자의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되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족들을 도우시고 저들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